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찬양할 이유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주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시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노래를 지금 부르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다윗이 부른 찬양시라고 할 수 있죠. 1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임금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요, 내 삶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주인의 자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끝없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끝없이입니다. 그냥 한 번 인정했다고 해서, 한 번 왕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끝없는 유혹과 욕망에 우리가 민감히 반응하며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혹은 주님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145편이 가르쳐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다윗의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영원토록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찬양 속에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 3가지 정도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자비로우심의 끝판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노하시기를 더디하시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알고 있듯이 주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참고 또 참고 한없이, 물론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이, 그 인내하심이 끝이 없으세요. 끝이 없을 만큼 한없이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면서 뭐 하시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푸십니까? 9절에 모든 만물과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과 피조물을 누구보다 어떻게 여기셨죠? 좋다고 여기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요, 우리만 지금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요.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고 좋다, 심히 좋다 했는데 저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심히 후회하시고 철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여전히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보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대상,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날마다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일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것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또 시편 145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는 찬양 시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으로든 어떤 일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겉은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 문제 없이 보이고 말짱해 보이나 남들에게 말 못하는 우리 안의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외로움에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짓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잘 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고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사실 언어로 다 표현하기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냥 잘 아시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노래의 고백처럼요, 마음이 무너져 털썩 주저앉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저는 모르나 오늘 이 시간 무너진 그대로, 혹시나 무너져 있다면,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으시다면 무너진 그대로, 혹은 무엇으로 짓눌려 계신다면 짓눌린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상태가 좋아져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 주님을 이제 찾고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기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17절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을 잘 해야 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렇게 행동하시기에 우리의 언어가 서툴고 신앙의 연차가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누구는 정말 여유 있게 길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도 있고, 누구는 너무 여유가 없어서 주님조차 부르기 힘든 시간이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리고 주님을 향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향한다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럴 수 있죠. 혹시나, 혹여나 어떤 일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여나 꺾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교회는 늘 빠짐없이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인 고백만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기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주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없으신 것 같지만 여전히 계신다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로, 어떤 경험으로 꺾여 있고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새로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오늘은 또 요즘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오셨고요.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요. 또한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주님이,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악인을 멸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을 귀 기울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모든 일을 주님은 사랑으로 하십니다 라는 고백,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고백과 찬양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한 대로, 노래한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것,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노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이 모든 하시는 일이 의롭고 그 의로우심의 동기가 어떤 동기로 하시냐면 사랑으로 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노래한다면, 그렇다면 저희의 삶도,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을 본받으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수많은 선택 속에서 옳은 일을 결정하실 수 있는 일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 동기가, 그 목적이, 그 안에 사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대로 이렇게 시편 다윗이 먼저 이렇게 나는 찬양하련다, 너희도 찬양해라 라고 끝내듯이요, 우리도 먼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식구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목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찬양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찬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해결해야 할,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 많죠. 근데 적어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셨다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찬양하고 있을까? 신앙이 10년이 됐든 50년이 되셨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끝없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질문입니다. 요즘 제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저는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기억하며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가 의로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 샘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겉으로는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동기까지도, 목적까지도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